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그들이 신앙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이와 같이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장시간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꼭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꼭 옆에서 누군가가 탁탁 도와주는 것처럼 신기하게 일이 풀어지고 형통하게 되더라.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긋나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좀 어긋났을 때 열심히 인간적인 제조로 많은 것들을 몸부림을 쳤는데 옆에서 꼭 누군가가 막는 것처럼 탁탁 불통이 되더라. 이런 고백과 간증을 듣게 될 겁니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만사형통, 만사불통, 모든 일이 희한하게 잘 되고 모든 일이 희한하게 막혀 꼭 누가 탁탁 막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형통과 불통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점집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누구로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귀신.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10계명의 내용이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율법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핵심 한 가지 으뜸이 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 모든 율법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여러분,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비결을,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리더십 전문가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인생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지식이나 지위나 또는 전문적인 능력보다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그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의 질을 무엇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던가요? 관계가 풍성하고 아름다울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즐거운 데 여행하더라도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 됩니다. 천국이 왜 좋으냐?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금은 보석이 있다고 집이 뭐 몇백 평 된다고 그거는요 1년만 지나면 다 적응돼 가지고 시들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것, 신앙과 인생의 승부처가 뭐냐? 관계. 따라갑시다. 관계.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간 안 되고 관계적인 처세에 실패하는 애가 되면 장기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에게 승부처가 어딘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아이로 키우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좀 나가는 것 같지만 관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기 위해 예비된 여러 장소가 있겠죠. 사회가 그것이지만 유일하게
사회는 인간관계에 집중합니다. 인맥을 만들라, 뭐 처세를 잘하라 그러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또 다른 관계에 집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도장인 거예요. 이 성전도, 이 예배당은, 하영인 성전은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디자인되어졌어요. 복지관은 이웃 사랑을 위하여 지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그런 철학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가 툭툭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리고 신앙 인격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겸손하게 붙들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신앙의 성숙,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을 완성시켜 가도록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조직으로서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관계입니다. 왜 관계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곳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 또 수년 동안 하신 분들, 신앙의 핵심 승부처가 어디냐? 인생의 핵심 승부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훈련 안 된 분들은 상처투성이고 실망과 낙심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저 마지못해 교회는 습관처럼 왔다 갔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관계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그 주제로 점점 사랑이 확장되면 행복해요. 기도 응답 안 되거나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에 집중하면 행복해져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믿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뭐 문제 있고 갈등도 일어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완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나 홀로 교회. 공동체 생활 적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으로 자기 혼자 책 읽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또는 현대판 무교회주의자이죠. 또는 교회는 나오는데 절대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안 가지는, 관계를 안 가져요. 제가 새가족 영접을 하는데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10년 됐잖아요. 부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교회 오셨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등록을 하셨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피해간 것 같아요. 축도할 때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어때요? 거의 간첩 수준, 고정 간첩 수준으로 예배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잘 몰라. 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른 성도들도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거나 또는 전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만의 조개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 연약함을 내어놓아도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세상은 연약함 내놓으면 뒤통수 때리고 뭐 등에 칼 꽂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남도 건드리지 않지만 자기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성숙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이기주의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개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관계적인 상처를 계속 경험하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해서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살아가는 분들은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분 자신의 관계의 어떤 철학, 관계의 패러다임, 관계의 어떤 지혜가 미숙하고 부족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집착하기 때문에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의 관계의 질, 교회 생활의 신앙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신앙생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을 오히려 관계 훈련의 기회로 승화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처 주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지만 섭섭한 일을 겪었던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의 하수들 어떻습니까?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풍성하게 하겠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없애주세요, 벼락 떨어주세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웃고 계세요.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수준이 뭐냐면, 사랑의 수준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아예 자포자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관계의 달인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관계의 기술을, 인격적인 관계 기술을 터득했다면 이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야. 중언무림의 최절정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를 괴롭혀도 원수도 사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도 파괴 안 되고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괴롭혀도 재미가 없는 거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의 달인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상처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떠들고, 그거는 뭐냐? 원수 사랑 안 나눈다는 것이고, 원수 벼락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관계와 신앙 인격의 실력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것,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더 깊이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관계의 달인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조금 상처나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가시 찔리고, 아이들 그렇게 나가 놀아서 어릴 때 막 뛰어논 애들이 면역력이 좋습니다. 전혀 상처도 안 받고 먼지도 하나 안 마신 아이들 내보내보세요. 세상에 바로 쓰러집니다. 직장생활 적응도 못하고요, 결혼생활 엉망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야말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관계 훈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방해꾼이 누구냐?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상단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다 우상에다 절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비형태적인 우상,
비종교적인 형태의 우상을 우리는 은밀하게 더 숭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하나님 말씀이나 예배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여러분 비종교적 형태의 비형상적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켈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들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우상 공장 사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망해야지만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좀 예배 인도를 못하나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공장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공장 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그 공장 문 닫아야 돼요. 공장 문 닫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공장 문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멀쩡하고 평안할 때 원리를 바로 알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관계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녀보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유익이 많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요지마다 어느 민족이 점령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국 민족이 점령하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뒤늦게 출발했고 앵글로색슨 영국 민족이 지난 300년간을 꽉 움켜쥐고 주도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The Great Britain,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계를 다녀보면 배 아파요. 우리 조상들은 뭐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신사의 나라다, 믿음의 나라다, 정말 처음부터 그랬나요? 다른 유럽 나라들은 대륙에 있는데 이 나라는 사면이 섬으로 돼 있잖아요. 바다 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개인들 또 그 아주 야만인들이 섬에서 할 일이 뭡니까? 거기서 뭐 고기도 잡고 그랬지만 좀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배 만들어 가지고 약탈하는 해적들의 왕국이에요. 해적들의 소굴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영국입니다. 영국 분 계시면 미안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배 만들어 가지고 해적들입니다. 외구처럼 진출해 가지고 거기에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노예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이나 그런 여성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신실한 믿음의 여성들이었어요. 졸지에 해적에 잡혀가지고 이제 해적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적의 자식을 낳고 자살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어차피 이거 이제 당시에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없는 때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숙한 믿음으로 연단된 여성들이니까 그 야만인 해적 왼수 도둑 남편인데도 계속 인격적으로 사랑을 베푸니까 감동을 먹고 남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기도하며 눈물로 소망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몇 세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먹고 그 가정이 자라나고 그 가정이 자라난 자녀들이 어떤 일 합니까? 인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해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만한 그런 영적인 거장들과 또 청교도의 나라, 퓨리타니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해가 쭉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와 또 정치, 산업 이런 부분이 막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고, 그리고 열방을 주도할 만한 영적인 거장,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1, 2차 미국 대각성운동,
미국 대륙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숨어있는 이 리더십과 영향력과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역사의 이면을 쭉 살펴보면 숨어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주도권을 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국은 지금 점점 영적으로 빛을 잃어가지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믿음의 조상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아요. 계속 패역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곳입니까?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사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명절 때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이 문화를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백성들의 민간 신앙이 뭘까요? 뿌리 깊게 내려진 수백 년 이상 학습되어진 민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건 맞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효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을 잘 섬기고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제사가 이제는 일종의 효의 표현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제사를 특히 권위 있고 볼빼 있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열심히 조상님 잘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상의 조상으로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박씨니까 박혁거세가 나오지만 그 조상의 조상으로 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또 위로 가면 조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스스로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조상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그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생명 다해 예배드리는 그러한 개인과 가문이 될 때에, 그런 민족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열방을 주도할 만한 믿음의 명문가도 일어날 것이고 열방을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5,000년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난 한많은 우리 한민족에게 과연 열방의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봐요.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내 개인과 내 가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정말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주야로 기도해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후대 3대 4대일지 모르지만 기라성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이 저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계약서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